믿음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부활주일을 보내고 부활로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매일 아침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여러분의 하루를 믿음 안에 살게 하는 그런 한 주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시작한 매일매일의 그 부활의 호흡을 넘어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내가 당당히 살아가리라 선포했는데, 생각보다 세상의 도전 앞에서, 만만치 않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굴복하며 지난 한 주간을 보내지 않았는지, 그렇게 우리의 다짐과 결심과는 다른 한 주간을 보낸 까닭에 오늘 주의 전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참 무겁고 힘들었던 그런 오늘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부활은 결국 믿음의 문제이죠.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 더디 믿는 자들이라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밑에 깔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던지게 되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죠.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어울리지가 않을 겁니다. 아니, 불가능할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으니까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뭐죠? 유월절이죠. 유월절.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 행사에는 꼭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제목이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나는 믿는다입니다. I believe라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이 노래는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가 되고 작곡이 되어 불리어진 노래라고 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했다고 하는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속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사투를 벌이던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위로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아미나민의 노래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니 한번 같이 좀 따라해 볼까요? 여기 화면에 띄워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 간단한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동료들이 계속 옆에서 자던 동료가 가스실로 계속 끌려나가는 것을 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들의 마음이 더 무너졌겠죠. 이들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들은 이 찬송 뒤에 한 구절을 더 넣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추가된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라고 보이십니까? 한번 그런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우리가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걸, 메시아 대신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걸,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실 거라는 걸 믿는데,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너무 늦게 오신다. 너무 늦게 오신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자조 섞인 고백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유태인들 가운데 한 외과 의사, 젊은 유태인 의사는 절대로 그 마지막 가사를 자기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확실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는 이제 사실 죽음을 언제 끌려가 죽을지 모르니 다 그냥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있는데, 이 의사만은요 늘 단정히 자신의 행색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감옥에서 유리 조각을 찾아서 늘 면도를 하고요. 그래서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몸과 마음을 늘 단정하게 행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삶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그들을 지켜보던 이 군의관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끝까지 가스실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하고요. 결국 이 사람이 마침내 죽지 아니하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문을 나오게 되는데요. 그가 이 수용소 문을 나오면서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있나요? 나오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우리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어떤 사람은 소유, 물질로 삽니다. 분명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있는 것에만 연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얼굴이 펴지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어쩌다 돈이 좀 떨어지고 가난하고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면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슬퍼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감정까지도 뭐가 지배해요? 완전히 물질과 소유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부에 따라 그의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고 공부하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좀 더 알게 됐을 때 누구보다도 천하를 얻게 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표현하면서 내가 이걸 알았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잘 보면 그런 분들이 지식적으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떡합니까? 가차없이 무시하죠. 무시하면서 낙을 누립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알아. 겉으로 대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런 것도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죠. 사실 남들보다 무언가를 조금 더 안다는 것,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닌데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기분으로 삽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그러하죠. 다는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을 싸잡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젊은이들은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죠.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삽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요즘 이제 금요일부터 주말이 시작되는데 휴일 주말에 자신이 주중에 일한 걸 보상받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놉니다. 주말이. 그러고선 다시 월요일에 출근하면서 피곤함에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당장의 기분을 위해 당장 내일도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이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극한 욕구인 누군가의 인정에 대한 욕구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고집과 오기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응어리진 마음, 그 상처로 인해서 복수만을 꿈꾸며 한평생을 아득바득 사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 전에 유명한 드라마에서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한 드라마에서 한 여인이 복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죠. 물질과 소유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앞에 닥친 현실의 이 복잡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무엇으로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너무 달라서 잘 동의가 안 되세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에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오직 믿음으로 하죠. 내가 임의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성경도 그래서 우리가 4절에 읽었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내 욕망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아닙니다. 내 신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 구하고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주일날 예배까지 오는데 무슨 믿음 타령입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척 앉아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1장부터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 사람입니다. BC 600년대 사람이에요. 그의 책 앞뒤로 하박국 앞에 뭐가 있죠?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이 나움과 스바냐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또 예레미야와 미가 선지자와도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각자 예언한 주제는 달랐죠. 선지자들에게 맡은 바 소임이 다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 남왕국 유다가 타락했습니다. 뭐 오늘 내일 일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배반한 동족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한 것을 보았는데도, 그래서 역사 속에 사라졌음을 보았는데도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소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과 착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내가 매주 교회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세상에선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내가 주일날 교회 출석하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 내 삶에 면죄부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근데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때쯤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는데도 그걸 이 하박국 선지자도 들었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당신의 백성 유다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시오. 이 유다가 하도 불의하니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 불의한 이 유다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요, 유다의 죄악과 패역함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4가지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유다가 영적으로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사회적으로도 타락했다라는 걸 이 4단어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해, 율법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선지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남유다의 비극적인 현실에 좀 개입해서 왜 의를 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하박국서가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내가 이 유다를 멸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은 누구를 말하죠? 원래는 바벨론의 남쪽에 있는 민족인데 나중에는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의 별칭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갈대아 사람, 갈대아인 이렇게 나오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박국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합니다. 왜 놀라고 당혹스러워할까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놀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유다 땅에 이 의인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누구를 통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유다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공의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주님 어떻게 잠잠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성루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이 뭐였어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의인이 악인에게 망하게 되는 겁니까? 의인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는 결정입니까? 아니잖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하지만 하박국은요, 이 조국의 멸망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되게 번민되고 혼잡한 중에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려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럽고 답답한 중에도 주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가 조바심 내고 안달낸다고 달라집니까? 안 될 일이 내가 막 조바심 내고 안달낸다고 되나요? 아니죠.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때가 차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이죠. 하박국이 여러분 그냥 멍하니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1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혼자 독백을 한 내용이든 아니면 누가 들으라고 한 이야기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겁니다. 그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럼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봅니다.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면서 막연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오래더라. 생각보다 진이 빠지게 하더라. 다 경험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릴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거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게 돼요. 그냥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다. 누가 정한 때입니까? 내가 정한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전 그 가사가 되게 마음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한 길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자꾸 다른 길을 기웃거리니까 어려워. 주님만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주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는 건데 자꾸 우리가 다른 데를 기웃거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이 시기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내가 유다를 심판한다.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 더딜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런데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그러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에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도중에 포기하면 이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기에 그 미래에 이루실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 이 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이니까. 비록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한없이 암울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답이 없어 보입니다. 혼탁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어렴풋하지만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과연 따라갈까요? 이 길이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면 여러분 어떤 길이든 순종할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렴풋하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거울,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 같은 거니까 희미했어요. 이렇게 광을 내서 거기에 비춰보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울 보는 것처럼 선명하지 않았겠죠. 희미해요. 흐릿흐릿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다음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희미해요. 하나님의 흔적이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날이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것이다. 그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내가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온전히 알아요.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된다. 당장은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묵묵하게 오늘을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렇게 말했던 거잖아요. 제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 또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응답하신다. 왜 상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탐험가로, 아프리카 탐험가로 유명한데요. 아프리카 선교사에 계셔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 리빙스턴이 선교지에서 16년 동안을 모진 고생을 하고 잠시 고향을 방문했는데 그를 맞으러 나왔던 고향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을 보고 모두가 목을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뭐 행색은 지금은 괜찮지만 그 당시에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기 까닭인데 무려 27번이나 열병을 앓아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앙상하게 뼈가 드러난 그의 허약해진 몸을 보면서 고향 사람들이 운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리빙스턴은 사자에게 물려서 오른팔이 그냥 간신히 붙어있는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가니까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가니까 그분이 이제 리빙스턴 생가를 방문하셨나 봐요. 거기에 갔더니 생가 앞에 저런 동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보이십니까? 사자가 리빙스턴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그게 되게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간신히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그 리빙스턴의 행색이 고향에 돌아왔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 리빙스턴이 그의 모교인 글래스고 대학에 가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선교사님, 그 어려운 곳에서 그 고통을 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외롭고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이 너무나도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두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여기 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두 말씀을 딱 부여잡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아는 말씀과 다른 말씀인가요? 상당히 심플한 대답이지만 이 리빙스턴의 고백 속에는요, 말씀의 인생을 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에 이렇게 인생을 걸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셨냐고요. 저는 이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목사이지만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세요? 큰일인데요, 우리 교회. 여러분, 말씀의 능력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우리가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못 믿으면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심각하게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 왜 말씀 안 읽으세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데. 세상에 어디 좋은 데 맛있는 데 없나, 잘 되는 사업 없나, 뭐 성공하는 길 없나,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뒤져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 안 읽으세요? 어제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계신 정병훈 문승 선교사님이 서울에 어머님 때문에 잠깐 오셨다가 귀국하셔서 만났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간다에서 이제 성경 통독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부딪힘을 주시는 게 말씀 다독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늘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을 짧게 많이 깊이 보는 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많이 읽는 건 솔직히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해서 못 읽었습니다. 근데 자꾸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 계속 저에게 주시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두 선교사님 네 분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그 도전을 주셔서 제가 상당히 놀랐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읽는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라고 얘기하면 말씀을 뭐 이해할 수 있어야 읽죠. 근데 여러분, 몰라도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여러분 육신의 양식인 밥을 먹을 때 이 영양 성분이 뭔지 알고 드십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단백질 얼마나 들어가고, 물론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중에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냥 뭐예요? 끼니가 됐으니까 먹고 배고프지 않으려고 먹죠. 그래서 심각하게 먹습니까? 내가 단백질을 이만큼 보충해야 되고 이만큼 해야 되고 이래서 먹냐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원히 살찌우려면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말씀도 그냥 먹을 때 그 말씀 자체에 있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어제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그래서 뭐 3달에 1독, 뭐 2독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하고 말씀을 통독해 나가는데 그들 가운데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독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앱들이 막 나와 있어서, 그죠? 말씀을 틀어놓고 그냥 눈으로 따라갈 수도 있게 해놨잖아요. 거기선 그렇게 한답니다. 1.5배속을 놓고 눈으로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뭐 좀 익숙한 분이 6배까지 놓고도 성경을 읽는, 계속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지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그분들 안에 쓴뿌리들이 거기도 이제 쿠미 대학이잖아요. 네, 쿠미 대학이 한 우간다 60개 대학 중에 한 40위권의 대학이 지금 엄청나게 변화돼서 한 20위권 대학까지 올라갔대요. 얼마 전에는 총장님이 그 홍이삭 여러분 아시나요? 가수 홍이삭 씨 아버지가 총장을 하셨고 최근에 오신 총장님은 서울대 화학과 교수님을 하시던 분인데 논문을 300편 이상을 쓰신 분이 이제 그 학교 총장으로 오셔서 이제 그 학교를 다시 일구어 가시는데 기독교 미션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성경에 대한 훈련들이 일어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엄청난 역사들이 또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다 잘난 분들이 오시니까 서로 그 안에 사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간증을 어제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만 해도 종교의 경전을 읽는 건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전을 읽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최소한이라 전부이죠. 최소한이자 전부인데 이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매주일 교회 오니까 주중에 예배 오니까 그냥 그렇게. 근데 삶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파수가 맞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창구로 열어주신 거잖아요. 내게 말해라. 내가 너희와 관계해 줄게. 말씀을 통해 내 뜻은 이런 거야 얘들아. 가르쳐주는데 아무것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할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목사지만 제가 어제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제 스스로에 그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의인으로 의인되게 하는 그 믿음이에요. 아까 리빙스턴이 파란 쪽이 잘려나가면서 27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 아프리카 오지를 넘나들었던 이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헌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꾸 다른 것 보거든요. 하나님이 공수표 날릴까 봐 다른 거 기웃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과 틈이 생기니까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을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어제 그 선교사님들도 그러죠. 자기 본인들은 연명치료 같은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자기들은 그냥 주님 앞에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당장 죽음 앞에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전전긍긍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가 있다. 때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겸손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을 말해요. 주여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서의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에요. 먼저 가 보는 미래를 사는 믿음.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내가 갈 거기를 가보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신약의 서신서를 13권 혹은 누군가는 14권을 썼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가 썼던 편지마다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주의 날에 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늘 뭘 보고 살았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늘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믿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았어요. 그날은 분명 언제일지 모르는 먼 미래인데 그 미래에 있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믿고 오늘을 살았어요. 오늘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찬양한 거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먼저 가보고 그 미래에 의해서 오늘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지 않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구원이 완성될 걸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아까 장로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기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계시다고 우리보다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얘기할 수, 물론 산술적으로는 그러하죠. 하지만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에 그날이 언제일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왜?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 리빙스턴처럼 나가서 팔이 잘리면서도 저러고 살아? 왜 오지에 가서 말라리아에 걸리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해?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점치는 아이를 고쳐준 까닭에 얻어터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신 나간 짓이죠. 정신 나가 꼭 두들겨 맞았는데 온몸이 욱신거릴 텐데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비한 기쁨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누구만 압니까? 바울과 실라만이 아는 거죠. 믿음의 사람만이 아는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그들만이 누려야 되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우리가 느껴야 되는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만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의 기쁨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당연스레 깔고 갑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금의 이 현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하죠. 버릴 사건이 없고 지나칠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던, 잘했던, 성공했던, 못했던, 우리를 만났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무의미한 것이 우연이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 그것을 좀 부쩍 느끼며 제 인생에 살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의 인생이 우연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잠시만 멈추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래서 이런 만남들을 준비하셨네. 솔직히 어제 우간다 선교사님들과의 만남도 정말 우연처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요 근래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제게 답을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것일 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은 다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죠. 단 한순간도 우리는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왜 우리에게 붙이셨는지 알 수 없으니까. 왜 이 사건을 만나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같은 성령 안에 새광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정말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부활을 더디 믿게 된 것,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이없지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부활하심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믿어지면 이렇게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연연하며 살고, 세상에서 더 가질 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살고, 세상에서 더 즐길 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살고, 주를 위한 삶은 짜투리로 드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자꾸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죽음의 연습을 하며 잠자리에 드는 거고요. 그 다음 아침에 부활의 호흡 불어오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살 수 없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야 라고 부르셔도 안 돼요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예, 수고했어 가자 라고 부르셨을 때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줄 믿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조금씩 성취되어 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하박국 시대와 많이 다른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을 향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조롱받고 있는 시대 동일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쉬워요? 결코 녹록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더욱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저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등불이지만 여러분 어두운 곳에선 작은 불도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세상이 외치는 구호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믿음의 진리도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는 절대로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향하여 등을 돌리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겁니다. 빛을 바라보면 어둠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 속담에 이런 게 있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짙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짙어질수록 우리가 만나야 될 빛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지 않아 주님의 작정한 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 오실 길을 거룩히 예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 우리 주는 완전